오늘은 제 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장 저희가 14주 동안 이 13장을 쭉 훑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 살면서 가장 견고한 토대가 뭐냐라고 할 때 사랑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그걸 관가한 거죠. 강조했지만 잊어버린 겁니다. 사랑을 무시하고 영적 은사만 자랑하고 사모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것, 지식, 믿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다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왜 중요합니까?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그럴 수는 없지만 탈수기 놓고 지네끼에 놓고 쭉 짜면 똑 떨어지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사랑이 아닐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증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네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걸 점검하고 살아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해되고 그냥 머리로 아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정말로 진솔함으로 너희가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장 이 마지막 시간에 사도 바울은 사랑의 지고성,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의 최고 지고성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그 지고성을 말씀하시기 전에 믿음, 소망을 함께 먼저 소개해 줍니다. 이것이 3대 덕목인데, 신앙의 3대 덕목. 거칠고 험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삶이 비춰져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신앙생활의 삼원색이다라고 할 정도로 믿음, 소망, 사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방에 프린터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레이저 프린터기가 아니라 그 잉크, 리필용 잉크 프린터기입니다. 그 프린터기 그 색이 쭉 떨어지면 다시 리필을 하게 되는데 그 색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 그리고 검정색은 기본적으로 있죠. 이 세 가지, 네 가지 색깔을 통해서 모든 색을 연출해 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 생활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삼원색, 신앙의 덕목, 기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 소망, 사랑은 다르게 별개의 어떤 덕목이지만 이 세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신앙의 삼위일체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이 덕목을 먼저 밝히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중요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에서 믿음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믿음으로 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권세를 누립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함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믿음이 처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습니다. 지난 주일도 읽었는데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예배, 믿음이 없는 봉사, 믿음이 없는 세상의 삶, 이건 다
불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과 연관되어져 있는가? 여러분들 왜 돈 벌려고 하고 왜 그렇게 성공하려고 하고 왜 그렇게 자식들을 잘 키우려고 합니까? 그 모든 것이 믿음과 관련되어져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생활하시다가 우리의 이 땅의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또 믿음을 보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 돈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찬송을 하고 그렇게 믿어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삼원색 중에서 소망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또 소망 아니겠습니까? 소망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다음 말씀 잘 보십시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소망 중에 높은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인 줄 아십니까? 모든 삶, 네 모든 삶이 지금은 어지럽고 불안하고 힘든 것 같지만 내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야 라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확신으로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며 사십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생애에서는 끝이다. 얼마나 절망의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아유, 내 배경과 내 지금 뭐 학벌과 내 남아있는 물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구나. 이 세상에서는 그냥 실패구나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소망 없는 입술을 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가운데 우리가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행하고 억울한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아십니까? 아셔야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우리가 아는 자, 여러분 이 소망의 능력을 가진 자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차별점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그리고 현재를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우리에게 날마다 그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지금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고통도 아픔도 곡하는 것도 없는 그곳에 우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17세기 영국의 신실한 청교도 목회자이고 또 유명한 설교가이신 토마스 브룩스는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소망은 가장 짙은 먹구름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다. 짙은 먹구름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또 내 친구가 우리 성도가 죽었을 때 우리 기독교 장례는요 찬송하며 그를 환송해 주는 것입니다. 찬송하면서 환송해 주는, 울고 아파하고 물론 인간적인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는 찬송하며 그를 환송해 주는 것입니다. 천국 환송 예배. 환송한다는 것은 너 먼저 가서 기다려, 나도 곧 갈 거야, 소망 중에 만나자 하는 그런 약속의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 우리가 소망의 마음을 담고 이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은요 나침판이 없는 삶과 같은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이제 구정도 지났으니 진짜로 우리가 새해 다시 한번 새 마음으로 달려간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요 이제 사랑이다. 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랑장을 14번 쭉 말씀을 들어오면서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계명이다. 그 구약의 모든 율법 또한 사랑으로 다 점철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율법을,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셨습니까? 그러면 사랑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두렵게 다가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평가합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일 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계속 사랑장에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되뇌이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존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이게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제일은 사랑일까라고 할 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들, 왜 사랑이 제일입니까? 라고 한다면,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오로지 영적인 어떤 삶,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땅 위에서 인간 경작을 받을 동안에는 믿음과 소망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영적인 사랑만 계속 남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보다 최고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영적인 사랑만 남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실제가 되어서 그 나라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는 믿음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안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에서는 소망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떨어지지 않는다, 패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지고하다, 최고다, 제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사랑은요 자유의지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사랑이 최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믿음,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릇됨에 관련된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사랑은요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도인 줄 알았다면 우리는 믿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믿음에 의지하여 계속 나아가는 삶이고, 소망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세계, 그것이 실체가 되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나라에서는 그 소망이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토대로 억지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자유의지를 통해서 열매 맺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은 내 안에 채워져 있고 믿음은 내 안에 부어졌지만, 사랑은 내가 훈련하지 않으면은 때로는 떨어져 있고, 때로는 사랑이 폐기되었고, 어떨 때는 또 사랑장을 막 말씀을 보면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사랑의 열매를 막 맺으려고 하는 내 의지가 굉장히 요구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과 소망도 내 의지가 요구되지만, 사랑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열매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행하지 않으면, 내가 열매맺지 않으면 사랑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사랑도 부어줘야 되겠지만 사랑은 끝까지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맺어져야 된다. 이름을 지금 사랑을 계속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주제 앞에 날마다 이렇게 작아지지 않습니까? 제가 14주 동안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 사랑장을 계속 말할 때마다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하고 한 주 살다가 다시 수요일 와서 사랑장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얼굴은요 늘 환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번 주도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화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공사 중 다 쓰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공사 중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기 위해서 다 공사하면서 또 넘어지고 일으키고 또 사랑의 사람으로 보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사랑의 지고성,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 사랑은 네 의지를 통해서 열매 맺어야 된다. 그리고 사랑은 천국에 가면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패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결론을 내면서 이 사랑장을 마무리할까? 저는 오늘 고민을 하다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좀 허탈한 그런 좀 때로는 허무한 그런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뭔가 큐티하듯이 뭔가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적용할까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나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날마다 이렇게 화가 나 있습니까? 사랑해도 화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로운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야로 계속 일관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화가 난 상태로 그 사랑을 계속 표현하는 것이죠.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이 한국 사회는요, 화가 넘칩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 상황,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아닐까.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조급해지고 굉장히 막 불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좀 똑같은 상황, 예전에는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좀 여유를 가지고 내가 화낼 법한 그런 상황이지만 내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조금 더 식어지고 내려앉고 내려놓고 좀 여유롭고 너그러워지는 그 삶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을 14번 들었다고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가 사랑의 교회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장을 들어도 교회 안에 큰 소리, 무례함, 조급함이 있다면 그건 사랑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감정 노동 하듯이 이렇게 고객님, 성도님 힘드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 했던 방식, 내 속에 있던 화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점검함이 사랑장을 마친 사람의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좀 더 사랑할 걸 아닙니까? 걸. 근데 사랑했다면 좀 더 좋은 결말을 맺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고민을 한번 잘 해본다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랑장을 어떻게 마칠까요? 했는데 하나님 그 상황을 딱 보여주셨어요. 어떤 상황을 보여주셨냐면 제가 이제 화요일마다 이제 항암 때문에 아버지랑 대구의 병원에 이제 아버지랑 같이 갑니다. 가면 항암이 끝나면 늦은 점심을 1시 2시 돼서 이제 먹을 수 있는데 그때 점심을 이제 시키고 저희가 자주 가는 식당이에요. 딴 데 갈 수도 없고 그냥 사실 제일 좀 가격도 그렇고 아버지 입맛도 맞고 해서 자주 가는 그 식당인데 음식을 시켜놓고 밖에 이렇게 창문을 쳐다보고 있는데 1층이니까 밖을 보고 있는데 한 차가 들어오더니 차를 주차를 하고는 엄마랑 딸이 먼저 내리고 아버지가 주차를 하는데 그 먼저 내린 엄마와 딸이 그 대구가 좀 땅값도 비싸고 하니까 좀 애매했어요. 같이 붙어 있는 식당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쪽 주차장 같기도 하고 저쪽 주차장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차를 대고는 이렇게 정면으로 안 오고 뒤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분이.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걸 본 거예요. 보고 어떻게 했냐면 그 사장님은 참 맛은 좋은데 인상은 잘 안 좋은 게 참 마음에 항상 걸렸어요.
그 사장님이 그 모습을 보고 차를 주차하고 있는 그 남편분 되시는 그 아저씨에게 가서 여기다 주차하면 어떡하냐고, 여기 주차하고 거기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진짜 밭은 정말 애매해요. 제가 그 장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으면 보여주고 싶은데 또 그분의 또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정말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핀잔을 받은 그 가족이 그 식당에 들어온 거예요. 식당에 들어온 거예요. 핀잔을 막 주니까 젊은 사람 말로 뻘쭘해서, 속된 말로 뻘쭘해서 부끄러워서 옆에 있는 그 추어탕하고 순두부 파는 그 집을 안 가고 요 집에 쏙 들어온 거예요. 미안했겠죠. 들어왔을 때 제가 그 들어온 모습, 그 손님의 모습과 그 주인의 모습을 봤습니다. 메뉴판을 가지러 가는데 서로 민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잘못되긴 했는데 다른 데 갈렸다가 호통을 치니까 들어왔어요. 근데 이 주인은 호통을 쳤는데 또 들어오긴 들어왔어. 손님은 또 접대를 해야 돼. 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그래서 뭐 대면대면하게 그렇게 주고받고 그냥 음식 먹고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그 주인이 상냥하게만 했다면 뭐 되고 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또 사실 그때는 점심시간도 훌쩍 지난 시간이라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그냥 상냥하게라도 여기는 우리 주차장이고 옆에 주차장은 지금 뭐 좁기도 하고 없지만 그쪽에 가서 일단 얘기해 보시라고 요렇게만 했다면 나중에라도 그분들이 그 식당을 선택할 수도 있었겠고, 그리고 그분들이 들어왔어도 그 좀 어색한 분위기가 되지는 않았겠지 않는가. 제가 봐도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환대의 영성을 늘 강조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면 우리 다음 세대를 환대하고, 아예 그냥 교회 벽에다가 그 건물 외벽에다가 여기는 뭐 안아주신 우리 채워주신 본당이지만 저쪽에 안아주신 센터 밖에다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허그센터라고 떡 붙여놨습니다. 허그센터가 뭡니까? 안아주겠다는 말. 누가 와도 우리는 받아주겠습니다. 환대의 영성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벽에다가 그렇게 붙여놓고, 우리 교회 안에 받아주지 못하는 성도가 있고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경쟁만 가득한 교회의 모습, 그리고 속은 빙 깡통 같은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훈련 받아 간다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 사랑장에 걸맞는 삶을 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결국 내가 오늘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지금을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나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화를 좀 지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시 한번 이 사랑장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화내고 큰 소리 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을 거창하게 화려한 수식으로 어떤 신학적 정의로 제가 막 다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이 와도 인사할 수 있고, 뭐 길을 가다가 라면을 먹으러 들어오는 청소년이 있다 할지라도 아이고 어서와 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물 한 잔이라도, 또 우리는 물 한 잔이 아니라 정말 뜨끈뜨끈한 라면을 하나를 준다 해도 핀잔 없는 마음으로, 정말 환대의 정신으로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스 청소년부가 준비한 제1회 예스 콘서트가 이제 3, 4일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공간을 채우고 어떻게 그 분위기를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1회 예수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는 이 신도시에 있는 다음 세대를 품고 받는, 환대하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방점을 찍는 그런 귀한 행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안에 우리가 이 결단, 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단이 없으면 누가 와도 그 분위기를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무례하고 때로는 핀잔 주고 아이들에게 야 너네가 이렇게 맨날 불 켜고 에어컨 켜고 뭐 히터 켜고 야 너 때문에 벽도 상하고 공을 쳐서 막 흰 페인트가 막 벗겨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낡고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장을 마무리하면서 너희 교회가 가능성이 있다, 너희 교회가 경북도청 서부교회지만 사랑의 교회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실행을 우리 모든 성도님을 통해서 이 지역에, 이웃에, 직장에 향기롭게 퍼뜨리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지막 결단하며 찬양할 때 사실 믿음, 소망, 사랑, 또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사랑의 문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찬양을, 이 찬양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소망을 간직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심 없는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통해서 견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주께서 참 사랑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사랑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